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지칭하는 많은 말 중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백성이라는 그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요 더불어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그리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나요?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와 확신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예수를 믿고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며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9절에 보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깝게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7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만민 중에 너희,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족속으로 민족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죠. 여기서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인자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책임은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고 그 빛을 어두움에 있어 방황하는 열방 중에 빛을 비추어 아름다운 덕, 다시 말해 복음을 선포케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책임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거룩한 나라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소유, 자신의 소유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이스라엘은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이스라엘과 동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책임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꾸 세상 속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들처럼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경배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세상의 방법에,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문화에 빠졌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과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많은 다음 세대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아니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1차적인 책임은 교회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이 보기에도 많이 타락했고 변질됐고 그들과 다를 것이 세상과 다를 것이 없이 변해버렸죠. 그래서 실망해서 떠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 탓만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남는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마땅히 드리고 우리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새 우리 역시도 남는 것을 주님한테 드리죠. 당시 이스라엘처럼 세상에 우상을 섬길 건 다 섬기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 시대 이후의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죠. 사사기 시대 이후에 사사기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싸우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또 불순종하고 우상한테 가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붙잡고 회복을 하시려고 하죠.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역사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흩으시죠. 그리고 다시 흩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흩어진 이스라엘은 이제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립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림으로써 다시 회복될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기다림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이스라엘에게 한정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범위가 전 우주적으로 넓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나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 우리들에게까지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축복이 더 커져서 우리에게 온 것이죠. 이전보다 더 커져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나온 것처럼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뿐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한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긍휼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온 우리는 우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 왕국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벅찬 세상을 능히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주님의 덕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그 명예와 영광을 가지게 하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우리의 인생은 모두 성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바로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힘써 거룩한 하나님 만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일까요? 아닙니다. 명예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이고 왕 대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고 우리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그 나라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며 백성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책임을 가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의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풍성히 채우실 것입니다. 백성의 역할은 그저 왕을 믿고 따르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